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 강팍한 저희들을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생명이 있는 교회의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합당히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청년의 집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황보현주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연약하여 시험 가운데 있거나 또 육신이 연약하여 또 병중에 있는 자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강건케 하셔서 예전처럼 기쁨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여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뜻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끝절 26절까지.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홀수절은 같이 이렇게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같이 읽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관계를
명확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 그리고 행함. 이 초대교회 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믿었다고 하는데 삶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안착하지 않고 로마 제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며 재물의 축적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들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있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먼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그곳에는 교회도 없어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믿음은 말로는 말로 하는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 없는,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재물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 내에서 시기와 분쟁을 자주 야기시키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 내에서 시기와 다툼을 계속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 일부 여자들은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것을 자꾸 끌어들임으로써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여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원받아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이제 육신에 치우칠 때도 있지만 그게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말로 믿음은 시인하는데 전혀 행함은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입니다. 2장 18절 오늘 주제 말씀이죠. 2장 18절 19절 같이 읽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Show me your face 그런 뜻이에요. 네 믿음을 보여봐라. 행함으로. 여러분 믿음은 보일까요? 안 믿을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나 안 보이는 내적인 믿음은 외적인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립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의 유무를 알 수 있듯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행함이 몇 년이 지나도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야고보서는 진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증명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적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탱하고 있어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 믿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사람의 뿌리. 뿌리는 안 보이죠. 그러나 뿌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가지와 열매를 결정합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아요. 나무로 비유하면. 가지와 열매는 행함입니다. 행함은 가지와 열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보아 알지니 그랬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물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공로가 아닙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순서가 믿음이 먼저지만 믿음은 실체예요. 이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야고보서는 너무 행함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내라는 뜻이지 행함으로 믿음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안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도입니다. 복음을 안으로 마음으로 믿으라. 야고보 사도는 그 복음을 밖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하는 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폐해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 내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 내 형제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각성이 됐을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같이 읽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이 능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산 믿음이 되겠느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검증이 가능합니다. 행함으로. 또 믿는 내용으로.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믿음은 뭔 하신 일을 믿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1장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표시하시고 야고보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신앙의 3요소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 수양관에 가면 믿음관, 소망관, 사랑관이 있잖아요. 신앙의 3요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내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적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은 보이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3절. 너희 믿음의 뭐와? 역사. 믿음이 있으면 역사, 워킹.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수고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그 사랑이 작든지 없든지. 여기서 수고는 레이버링입니다. 노동이에요. 사랑은 노동도 기꺼이 합니다. 여기 새엄마래 새댁들 있죠? 아기 낳은 새댁들. 아이 낳고 기르는 거 어렵습니다. 낳는 거 못지않게 어려운데 아이를 기르는 건 노동이에요. 노동 중에서도 상노동입니다. 정말 중노동이에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아기 보라고 하고 막노동하라면 저는 막노동 하겠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아기 낳아서 기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다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만 바울이 머물면서 3주 동안만 말씀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바울이 옮겨갔습니다. 3주, 3week.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3주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어요. 복음이 심겨져서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믿음이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3요소가 있고 그게 나타나 보이는 것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됐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복음을 입으로는 인정합니다. 머리로도 인정해요. 행위로는 부인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란 뜻이 뭐죠? 주인이란 뜻이에요. 로드. 그 당시에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어요. 주님이 값 주고 샀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그 아들 값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죠. 아직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중에는 믿음이 아예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큰 확신은 영어의 deep conviction에서요. 깊은 확신입니다. 깊이 말씀이 박혔어요. 그러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일만 오시는 분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생명은 안 박혀져 있어요.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입으로만 시인했던 복음이 진짜 생명이 될까요? 그건 각자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가끔 헌금도 해요. 하나님 용돈 주듯이. 하나님 얼마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믿음은 실체예요. 행함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인지 아닌지 주인공이 딱 알아보는 방법이 햇빛에 나가면 귀신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칼로 탁 베잖아요. 공감을 못 하시네요. 귀신은 그림자가 없어요. 영이니까. 믿음은 실체입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야죠. 행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폐해를 첫 번째,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반어법으로 쓰고 있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의 폐해를 두 번째 헛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useless, 아무 소용없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장 20절 같이 읽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것도 반어적으로 묻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말로만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눈살만 찌푸려집니다. 너나 잘 믿어 그래요. 진짜로.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비춰져서 그 속에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방인으로 깨닫게 해야 되는데 말로는 말은 하는데 행함으로는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욕심내고 자기만 알아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헛것입니다. 여기 보면 감탄사죠. 허탄한 사람아, foolish man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니까 말로만 시인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냐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함으로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때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24절, 23절 이에 경에 성경에 이른바 구약 성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도다.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시험을 거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증명했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하나님이 알겠노라 그랬죠. 하나님 이미 아셨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는 걸 통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도 깨닫고 주변 사람도 깨닫고 하나님 나도 너를 진짜 이제 알겠다라고 확증시켜준 말씀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헛것이라고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반어법으로 묻고 있죠. 그 다음에 더 결론적인 말은 26절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폐 26절은 결론인데요. 같이 읽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 아니죠.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death 있잖아요. death. 이 D가 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어태치는 붙인다는 뜻이고 영어에도 붙인다, 어태치고 뗀다라는 것은 디태치잖아요. D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death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다는 의미예요. 소멸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물론 영혼을 믿지 않는 분은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형벌 가운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같이 있는 게 산 거예요. 그럼 믿음이 살아있다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육체와 영혼이 그게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때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거든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입으로는 막 받아들이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생기면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말이 많아지고 세상 말로 막 오합지졸이 돼가고 있어요. 물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주님이 있지만 그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고성 발언으로 야고보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보면요, 이 양쪽으로 증가할 때 항상 질적으로 타락했어요.
막 인원이 막 늘어요. 가라지도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양적인 증가는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질적인 것도 가미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생명 있는 교회들은 막 사람들만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헌금하는 거 배우고 기도하는 거 가르칩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우리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야고보서 장마다 통일되게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첫 번째 믿음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증명되고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1장 2절 2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수신자가 명확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만약이 아닙니다. 만날 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는. 영어 성경에도 when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when. 만날 때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진짜 감정적인 그냥 지나가는 감정적인 은혜인지 진짜 은혜인지 시험이 와요. 바람이 불어야지 그 뿌리가 견고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푹 꺼져 있어요. 감정적인 걸 그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성경적인 믿음인지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T라고 하는데 첫 번째 T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정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시험 봤어요. 테스트했어요. 통과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돼요. 믿음이 있다면 테스트, 하나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트레이닝입니다. 3T에서 두 번째 T는 트레이닝, 연단이에요. 다윗을 연단하셨죠. 욥을 연단하셨어요. 그건 성숙해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와 트레이닝, 연단은. 그런데 3T 중에 마지막 템프테이션,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혹하진 않아요. 그걸 사단에게 유혹받으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받으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그걸 탁 간증같이 대체하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여기 1장 여기 12절 13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유혹이나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다 포함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13절 14절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받으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대요. 그건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테스트, 트레이닝.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주 중요한데, 모든 비유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마음과 말씀의 관계를 밭과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 상태, 내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말씀이 심기어져서 결실이 될 수도 있고 결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을 항상 지켜야 되고 예비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일어나고요. 생활에 염려가 막 올라와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밭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입니다. 근데 돌밭은 흙이 얕아요. 흙이 옅습니다.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밑에는 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사람들 볼 때는 참 호인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나중에 이제 태양이 비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실치를 못하고 넘어집니다. 여기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좀 지켜보세요. 막 너무 구원이 너무 확실하다 막 그렇게 자기가 막 인쳐주시지 마세요. 좀 지켜보세요. 구원이 너무 확실치 않아도 좀 지켜보세요. 또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어떤 분은 막 목사님한테 데려서 막 인쳐달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확인시켜 주세요. 저도 지켜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어떤 분은요, 막 자기가 전도하니까 급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막 구원이라 해주세요. 막 공장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밭이 예비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머리에서만 맴돌지 여기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피 얘기해줘요. 피 들어가. 막 안 들어가요. 막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여기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이르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에는 흙이 옅은 돌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이 있어요, 위에 살짝. 근데 밑에는 다 돌이에요. 돌밭에 뿌리였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요. 막 기뻐해요. 감정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드러나냐? 잠시 견디기도 합니다. 견디는 수준이 이제 교회 나오는 수준이에요. 잠깐 이제.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잠깐 인사하는 정도 수준 됐는데 마음에 문제가 되면요, 그냥 넘어집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뭐라고 써 있죠? 넘어지는 자예요. 결국 실족합니다. 1년 버티는 분도 있어요. 2년 버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검증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시험이 딱 걸리면 거기에 넘어질 때 딱 넘어지면서 핑계대고 나 이제 안 믿어. 원래 안 믿었었어요. 믿은 척 한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제 오래 하다가 완전히 실족하는 분 있잖아요. 아주 안 돌아오고 막 대적하는 분 있잖아요. 복음을. 진짜 그 안에 뿌리가 박혔을까? 여러분, 식물을 심으면 싹이 먼저 나요? 뿌리가 먼저 나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사귀에 싹싹싹.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나는 게 대체적입니다. 뿌리 먼저 안 나요. 그러니까 싹이 나니까요. 오, 이거 생명이네. 알고 보니까 뿌리가 없으면요. 이게 견디질 못해요. 왜? 뿌리가 있어야지 땅에다 박거든요. 믿음은 뿌리입니다. 겨자씨만한 것이 심겨져도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를 내고 그리고 견디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받은 은혜가 그 기쁨 여기 보면 잠시 기뻐하잖아요. 아, 제사했다는데 누가 싫어해요? 선물 준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는 시험과 유혹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으면요 시험을 하셔요. 또 사단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아주 적은 믿음이어도 그것을 이겨나가요.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됐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저도 시험과 유혹을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해요?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지. 아, 시험 왔다, 나 유혹 왔다 막 좋아하는 분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과장하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랬지, 받아들이라 그랬지. 아, 나 진짜 시험 왔구나. 나 유혹 왔어. 너무 과장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다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갈등을 했을 겁니다. 욥도 힘들었어요.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걸 마음에 품어서 그걸 팔아버렸어요. 자유의지로.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기 믿음이 검증되기 위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별 수 없어요. 참아야죠.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여기 3절, 4절 같이 읽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트레이닝, 테스트,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잘 견뎌내면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은,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는 힘듭니다. 예전에 우리 고3 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쫙 하고 막 공부할 때 그렇죠.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진짜 공부가 힘든 이유가요. 여기 학생들 있지만 공부 재밌어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간혹 비정상적인 사람. 공부는 재밌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책을 많이 이렇게 짓는 게 수고롭다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공부.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잘하면요,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중고등부 학생 다 어디 갔어요? 중고등부. 어렵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듯이 신앙의 그 시험 통과할 때 인내가 어렵습니다. 써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이는 결과가 있죠.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구비하는 건 준비가 됐다는 것이에요. 컴플리트라고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은요, 그 믿음은 시험을 이기면서 또 증명되고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시험과 유혹을 거쳐야 돼요. 그건 반드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오면요, 올 것이 왔구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결과를 보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공부하잖아요.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는 첫 번째 필요한 것,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려면. 그래서 5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얼마나 지혜가 부족함을 깨달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성경 읽고 배웠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성장할 수 있어요. 나는 요즘 이미 성장했어. 그런 사람 멈춰버립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부분을 보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진짜 그 학자들 중에 대가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아는데 물어보면요. 자기는 너무 모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조금 공부하던 이제 한 며칠 공부한 중학생들은 자기가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100권 읽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조금 알면 이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신앙도 그래요.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과 유혹을 통과할 때 지혜가 부족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실감하게 돼요. 그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꾸짖지 않아요. 너 지혜가 이렇게 부족하냐? 꾸짖지 않아요. 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먼저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전도인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전도인과 상의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인내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모든 일에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마치 바닷물에 밀려가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제도 우리 어머니에서 울산 갔다 왔습니다. 비바람이 엄청 몰아쳤는데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목이 좀 아파요. 와, 비바람 불고 막 파도 치는데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계속 움직이잖아요. 마음에 정함이 없잖아요. 바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바다는 멈추면 썩어요. 세상은 계속 요동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팍 박혀 있으면요. 거기에 막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맨날 정함이 없이 이 사람은 마음을 딱 정할 때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은 신비한 영역이에요.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해지고 강할 때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마음은 참 신비의 영역이에요. 정말 연약한 자매님이 바퀴벌레만 봐도 막 소리 지르는 자매님이 막 자기를 죽이려는 구원받지 않은 막 죽일 듯이 덤벼대는 남편 핍박에도 탁 담대해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때리다가도 그 속에 있는 주님 보고 무서워해요. 네가 나 안 무서워해? 무섭지만 하나님은 더 무서워요. 그럼 남편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요. 그걸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면 반드시 통과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요. 기쁘게도 안 여기고 막 피하려고 하고 요령 피우고 편법 쓰고 그리고 그걸 인내하지도 않고 지혜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요.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분은요. 시험과 유혹을 자꾸 편법으로 자기 꾀로 통과하지 않아요.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이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멈춰있지?
생명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시험과 유혹을 피해 다녀요. 마음에 딱 정하면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처음에 야고보서 첫 장에 믿음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된다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은 다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증명될 수도 있는 기회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어떤 분은 시험이 오면 너무 싫어해요. 막 어떤 사람이 오해하고 그러면 자기는 막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이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그 믿음이 성장됩니다. 여기 22절 1장 조금만 더 보죠. 1장 22절. 22절 25절까지 같이 읽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요 거울로 비유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울 안 보면 가끔 실수하죠. 뭐 묻어 있는데 거울 안 보고, 저도 올라올 때 이제 넥타이도 바르게 매져 있는지 머리는 단정한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의 목적이 뭐죠? 비춰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정확한 거울이 어디 있어요? 나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어제도 대왕암 가는데요, 거울이 있더라고요. 빼쪽한 홀쭉이 거울이 있고 뚱뚱이 거울이 있고 막 이렇게. 그 거울은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볼록하고 오목하고 그러면요 제대로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 세상에 있는 말하는 것들 이건 다 평평한 거울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울이 아니에요. 다 왜곡돼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 실체를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여기 보면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십계명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린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행하질 않아요. 여러분 행할 때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감상만 하고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갈 때는 오늘 제목이 뭐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울 봤는데 자기 본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고치질 않아요. 여기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무진장 골라서 듣습니다. 유튜브로. 이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데 3분만 하세요. 딱 편집해서 3분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세요. 그것만 딱 듣고 꺼버려요. 여러분 말씀은 은혜가 되고 또 힘도 주지만 찔림도 됩니다. 근데 그걸 편집해서 들으면 나한테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자기의 실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은 좀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오면 첫 번째 배우는 게 앉아있는 법부터 배웁니다. 엉덩이가 아파요. 그러니까 쿠션을 많이 넣잖아요. 우리 교회는. 등에도 놓고. 보통 이제 다른 교회 가시면 한 30분 쌈박이 하고 끝납니다. 20분. 우리 교회는 끝날 만하면 또 하고 끝날 만하면 또 하고 막 시계 보면서 막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길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충분히 젖어들 때까지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우린 많이 들어요. 진짜 말씀 많이 듭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뭐 오늘 아침에도 구역장 모임 했고 모일 때마다 우린 말씀을 배워요. 왜?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울 매일 보듯이. 왜 보죠? 고치려고. 옷 매무새를 고치려고. 내 자세가 어디 반듯하지 못한 데가 있는지. 우린 말씀을 그렇게 보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속일 수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면요 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듣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입니다. 요한계시록 특강은 제가 하지만 저는 단수로 얘기하지만 한 사람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죠. 그걸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때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아, 요한계시록 재밌네.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 징조를 얘기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환난을 받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라라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말씀의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하고 들은 만큼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 이꼬르 믿음이라고 쓰고 이꼬르 순종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끝절입니다.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말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이꼬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믿음 이꼬르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게 됐어요. 다는 순종 못할지라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됩니다. 아는데 순종 안 했다. 그 믿음 멈춰 있을 거예요. 그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멈춰 있는 분 있잖아요. 알기만 해요. 여러 말씀을 아는데 순종은 거의 안 해요.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자기도 알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들은 만큼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만 순종해도 1년이면 365번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을 큰 거부터 하려니까 벅찬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그 부자들 있잖아요. 진짜 거부들. 가끔 TV에 보면 이제 부자들 나와서 인터뷰할 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쭉 가끔 이렇게 보는데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부지런해요. 게으른 부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물론 쫄부는 게으를 수 있어요. 갑자기 뭐 로또로 됐는데 뭐 그런 거. 로또 되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막 긁어야 되고 사야 되고 막 동호회 가입해서 막 알아봐야 되고 그래요. 로또 하지 마세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 세상에서 부자들. 성경 잠언에도 썼어요. 부지런한 자가 부를 이룬다라고. 부지런한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부자들의 특징 제가 보니까요. 이 일상의 루틴이 아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고 뭐 산책하고 신문 읽고 자기의 루틴이 있어요. 꼭 있더라고요. 보면 즉흥적이지 않아요. 부자들은 꼭 자기 루틴이 있어서요. 자기 일상생활 그걸 꼭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습관, 식습관도 있고 운동하는 습관도 있고 뭐 신문 읽거나 독서하는 습관 특히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자들은요. 돈을 쫓지 않아요. 돈이 쫓아와요. 참 부러운 말이죠. 근데 막 돈을 쫓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돈을 리드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리드하죠. 이런 말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우리는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하지는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것은 미래도 포함하는 거예요.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했어요. shall이 들어가서 미래형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말씀이에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양은 목자 옆에 있을 때 굶지 않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부자들은 부지런하고 일상적인 루틴이 있고 돈을 리드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돈이 없지만 믿음에는 부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좋아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여기 3장 4장인가요? 야고보서 4장. 죄송합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5절. 2장 5절.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만 있는 사람이에요. 부요한 자는 돈이 적어도 나눌 줄 아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아니에요. 대구 중부계도 큰 부자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중급 부자도 거의 없어요. 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물론 구원받고도 금방 가난은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는 부요케 하시고, 믿음에 부여한다는 건 뭘까요? 믿음을 나눌 줄 아는 거예요. 부자는요 나눌 줄 알아요. 부유한 자는. 부자는 꽉 쥐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죠. 들어오면 안 나가요. 부유한 자는 나눌 줄 아는 자예요. 믿음도요 자꾸 나눌 때 커집니다. 전도인도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 안에 믿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 제가 딱 멈춘다면요 하나님 깨닫게 안 오셔요.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신, 우리는 상속자예요. 천국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부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요 여기 말씀을 듣고 우린 부요한 자로서요 뭐 염려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체험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염려에 쌓이는 분도 있어요. 이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은 분 있죠.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너무 염려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말끝마다 푸념해.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왜 저러지? 막 그 시험에 걸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좀 성장했으면
어느 정도 염려는 조금 넘어설 단계인데 아닙니다. 그 습관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들에 있는 들풀을 보라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까마귀가 욥기 38장 끝절에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 먹을 것을 예비하는 것이 누구냐 그랬어요.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가만히 있는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에게 먹이셔요.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으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해야지 먹을 걸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다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 나서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직장 구하고 기도하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먹을 것을 예비하셔요. 근데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어와요. 주일날 들어도요. 염려가 있으면요. 이 가시떨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결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 2년 지속되면 마음이 굉장히 메마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 엄두도 못 내요. 왜? 자기 코가 석자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새로 구원받은 분이 와서 보고 뭐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저런 건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 구원 안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오해할 수 있어요. 말뿐이구나, 믿음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봐봐요. 그럼 가족 중에 구원 안 받은 분이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니?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봐. 말로는 잘하는데 도대체 변화된 게 넌 아무것도 없잖아. 오히려 내가 너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잖아.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일만 나와요. 구원 받았다고 말해요. 예전에 받았대요. 변화는 없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어요? 물론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말씀에 비춰서 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있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누가 뭐 알아주거나 누가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목회하면서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다는데 죽음을 앞둔 분한테 가서 상담해 보면 거의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냥 다닌 거예요. (10년을) 봉사했다고 하는데 복음의 그 교리 자체도 안 신겨 있는 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부지런히 돌아봐야 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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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100%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유의할 점은 그런 자를 막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거, 어떤 분은요 전도도 안 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 교회 안에서 그 가라지만 뽑으려고 막 눈을 정신하고, 조금 졸면 자기가 불러서 상담하고 막 그래요. 가라지 아니에요? 다 쫓아버려요. 저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가만 두십시오. 무관심하게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일의 본을 보이면 돼요. 자기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스스로 믿음을 돌아보는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막 그 병아리 감별사 같이 앙컷 수컷 분별하듯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러다가 진짜를 뽑을 수도 있어요. 말 잘하고 간증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신앙생활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있어야지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 중에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 딱 맞춰서 간증할 분 없어요? 자, 일찍 끝내겠습니다. 와, 좋다, 빨리 간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비춰보고 돌아봅니다. 말씀에도 비춰보고, 물이 얼굴을 물에 비치면 자기 얼굴을 비치는 것 같이 서로 마음도 비춰본다고 간증을 통해서 서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그 믿음이 성장됩니다. 하나씩만 순종해 봅시다. 하루에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말씀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그 믿음이 성장됩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15절. 야고보서 2장 15절. 15절, 16절.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행함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복음 13장에도 새 계명, 10계명 말고 10계명 말고 새 계명 딱 하나 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 끝판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빼놓고 교회 일만 힘쓸 수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뭔 사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모여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을 측정하는 도구는요, 보이는 형제 자매가 나하고 자꾸 멀어진다. 물론 형제 자매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죠. 허물이 없어서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허물이 있으니까 계속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랍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 자녀가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형제간끼리 우애하려고 힘씁니다. 저도 7남매입니다. 형제간이. 다 제 마음에 맞겠어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나하고 안 맞아요. 어렸을 때는요, 좀 빨리 떠나서 살고 싶다. 왜? 너무 안 맞아. 근데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강조하셨어요. 못이 박히도록. 형님도 저하고 기질이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우리 형님을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큰아들이니까. 저는 둘째 아들이고. 그래서 큰아들이 입던 옷도 저한테 줬어요. 신발도 줬어요. 학용품도 줬어요. 가방도 줬어요. 근데 형님이 조금 몸이 건강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크게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 부모님은 동생이니까 형을 이해하라고 그래요.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형이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형님이 가면 항상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따라다녔어요. 형님을 보호하려고. 부모님이 그렇게 보냈어요. 혹시 다칠까 봐. 그럼 저는 안 다쳐요? 물론 저도 사랑하지만 형님을 끔찍히 아프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컸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했던 게 목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 받으려고 하면 시험 걸릴 거예요. 사랑을 주려고 해보셔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서로 주려고 막 할 거예요. 사랑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내 본성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 형제 자매들이 천사 같고 다 좋은데 좀 지나다 보면 실망돼요, 안 돼요? 한번 옆에 보세요. 이런 면이 정말 무리하다. 세상 사람보다 더한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다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교양 있고 막 부자고 그런 분들이 구원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막 어그러지고 깨지고 막 가정사도 복잡하고 막 인생 밑바닥을 기었던 분들이 대부분 구원받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부자들이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상한 마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듬어져 있지 않아요.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지나다 보니까 막 비방 소리도 듣기도 싫고 무례하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선 이상으로 안 될 때, 그 기준이 안 될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실망을 서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왜 오십니까? 주님 보러 오시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사랑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 상고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 나눠줄 게 없고요. 그리고 항상 받으려고만 하면 이제 마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평강이 깨져버려요. 5, 6월 달 암송 말씀 외우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로 5장 1절. 자, 한번 외워볼까요? 봅시다, 그냥. 에베소서 4장. (4장) 32절, 5장 1절. 4장 32절. 우리 이거 입으로만 하면 안 되죠. 모임 때마다 외웁니다. 이제 좀 외워보세요.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저도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2달이 되는데 이 2주를 못 외워요. 외울 수 있잖아요. 32절 같이 읽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뭔 단어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뜻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 뭐죠? 죄 용서. 용서는 제일 아름다운 단어예요. 용서하는 것도 아름답고 용서받는 것도 아름다워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게 많은 게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잡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멱살이 아니라 업어치기도 하죠. 마음속에서. 이 사랑은요, 신앙이 성장하는 척도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로는 막 믿음 하는데 사랑의 수고, 사랑은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그건. 말만 믿음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장 11절) 같이 읽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는 사랑이 적어요. 어른은 사랑이 많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사랑,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적다.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 감동이 되고 마음에 울림이 돼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잃어가고 있어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교리적이고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거의 안 느껴져요. 그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목회 안에서 보면요, 진짜 성경 많이 알고 말 잘하고 일 잘하는 분 많이 봅니다. 근데 사랑은 거의 어린아이 수준도 봐요. 막 지시하고 뭐라고 하고 막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말씀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자매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좀 모순 아닐까요? 부모님 사랑하면 형제간끼리 우애합니다. 나하고 안 맞아도 참아요. 왜?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교회에 와서요, 말씀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걸 2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 말로만 그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3장에서는 혀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과 행함 얘기다. 왜 갑자기 혀 얘기가 나올까? 야고보서 3장 잠깐 보시죠.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혀에 대한 말씀인데요. 믿음과 행함에서 꼭 새겨야 될 부분이 3장입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제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5절 같이 읽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왜 갑자기 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믿음과 행함 얘기할 때. 왜냐하면 영적인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게, 크게 미치는 게 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리면 무슨 말 하죠? 귀신 말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무슨 말 하죠? 생명의 말, 성령의 말을 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이 언어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잠시 바뀌는 건 그냥 말투만 약간 바뀌는 거고요. 사람은 언어가 바뀌려면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영이 새로운 영이 들어오면요, 언어가 당연히 바뀝니다. 여기 5절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혀의 특징은 첫 번째, 영향력이 큽니다.
여기서 비유로 들잖아요. 말은 크지만, 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제갈은 작아요. 제갈 물려서 말을 어거합니다. 배가 굉장히 큽니다. 어제도 울산 가서 배 큰 거 봤죠. 그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예요. 여러분, 큰 산불이 작은 불에서 나는 거 아십니까? 혀도 그래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강한 근육이 어딜까요? 한 글자인데 혀입니다. 혀는 쥐도 안 나요. 아무리 써도. 혀 쥐난 사람 봤어요? 다리는 많이 움직이면 쥐납니다. 이 가슴 쪽도 쥐나요. 팔도 쥐나고 등도 쥐도 납니다. 혀는 쥐가 나지 않아요. 혀는 제일 강한 근육입니다. 계속 움직이잖아요. 거울 보세요. 계속 움직여요.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제가 책에서도 봤는데 혀가 가장 강한 근육이랍니다. 그런데 근육하면 막 단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부드러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살다 보면 혀가 제일 치명적이라는 거 압니다. 제일 은혜로운 말도 할 수도 있고 제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혀입니다. 혀는 작은 것이로도 큰 지체를 자랑해요. 그런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여기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인생 60년 70년 살아도 혀가 마음대로 조절이 되던가요? 솔직히 실수 더 많이 해요. 저녁에 기도하면요, 오늘 그 말 안 할 걸. 교제 때 아니면 형제 자매 대화해서 내가 그거 조금 절제할 걸. 그런 기도 되죠? 생각나게 도와주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를 간혹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요, 이러지 말아야지. 어려워요. 두 번째 혀의 특징은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혀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게, 언어의 절제. 다른 건 못 다스리는데 자기 의지로도 못 다스려요. 하나님은 우리 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혀를 사용할 때 각별히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 전혀 안 바뀌는 분이 있죠.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막 무시하는 말투, 무례한 말투. 교회 안에서 90% 이상은 다 말 때문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의 말하고, 판단하는 말하고, 정죄하고, 희롱의 말하고, 비하하는 말하고, 덕이 안 되는 말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이 말잔치예요, 자칫하면. 차려놓는 건 많은데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특별히 통제되고 절제된 혀를 통해서 증명되고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또 성장됩니다. 무슨 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분은요, 딱 저하고 같이 가는데 실수할까 아무 말도 안 해요. 2시간 동안. 너무 싱겁더라고요. 형제님 어떻게 구원받? 예,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는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인하고 같이 둘만 딱 갈 때는 조심하는 경향이 있으면 저도 그래요. 이하 목사님 둘이 딱 같이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간증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너무 안 넣으면 싱거워요. 적절히.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맛의 비밀은 소금이에요. 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맛의 비밀은 조미료가 아닙니다.
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정말 세심하게. 말씀도 절제해서 딱 필요에 합당한 말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대부분 마음에 문제된 분들이 하는 말이 다 말 때문이에요. 그 자매님이 한 말 때문에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형제님이 하신 말투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오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남의 말 좀 하지 마세요. 남의 말을 막 수집하듯이 모으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전국 다. 어떤 분은 막 해외까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안 들어도 될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나요? 자기가 감당 못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알아서 뭐 유익될 게 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모인 거기 때문에 문제도 많습니다. 문제된 분도 있어요. 알아요. 그런 분들 다 의견 모아서 잘 갖고 있어서 유익될 게 뭐가 있나요? 그걸 또 다 얘기해줘요. 막 다른 분한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막 말 못 안 하면 막 답답해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해보셔요. 복음은 안전하면서 그런 얘기는 어디서 이렇게 귀가 밝은지 다 알아들어서 남의 말을 하기는 건 별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뱃속 깊은 데에 내려가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걸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말의 특징은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양면성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여기 3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단물과 쓴물을 한 우물에서 낼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낼 수 있어요. 오늘은 감사하는 말을 했다. 내일은 원망의 말을 했다가 오늘은 서로 용서하는 말을 했다가 내일은 막 정죄하는 말을 했다가 그래서 늘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장별로 쭉 살펴봤는데 3장까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4장, 5장은 다음에 시간 될 때 살펴보는데 아쉬우니까 제목만 읽겠습니다. 4장은 믿음은 겸손하게 행함으로 증명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한 자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겸손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 보면요,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주님의 향기가 느껴져요. 근데 교만한 분도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자. 그런 분에서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충고도 듣지 않아요. 발전도 없어요. 성장도 없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섰다고 생각하니까. 겸손은 신앙의 바탕 중에 바탕입니다. 겸손해서 구원받았고 겸손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5번째는 5장은 이제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반드시 성장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결론은 결국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끝장 5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 불신자도 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고 곁길로 나간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매일 질문해 보셔요. 왜 사셔요? 무엇 때문에 하루 일과를 보내시고 사십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배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청교도 명언이 있어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지가 갈 곳이 없는데 그 바람이 순풍인지 역풍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오하셔요. 신앙은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도 도금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도금이 까보니까 거기에 다 불순물이 가득한 도금.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과 물을 통과합니다. 사람에게도 깨지게 하고 형제 자매에게도 부딪히게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기에게도 실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정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금과 같은 신앙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두시고 철부지 같은 저희들을 말씀으로 또 형제자매를 통해서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여 들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서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늘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해별 교제가 있습니다. 해별 교제 때 간증하는 입술에 하나님이 진실한 간증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간증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의 집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식구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